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죠. 별명이 뭐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서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원천이 뭐냐는 것이죠.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기뻐하시는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투영된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데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조금 닭살 아닌가요? 예, 좀 닭살이에요. 사실 이런 표현이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굳이 하나님까지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또 등장해요. 심장, 이것은 사실은 내장 이런 겁니다. 내장 중에도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단장의 간절함이라는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사도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저걸 못 드렸는데요. 여기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늘 상투적이시죠.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맺자마자 이것도 놀라운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빌립보서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여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어느 연속국 대사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굵은 글씨를 쳤어요. 뭐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것도 굉장히 닭살인 표현이에요, 사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우리말 성경과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를 내 마음에 품고 있다.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품고 있다. 이게 사실은 원어에 충실한 거예요. 품고 있다. 그 원어 자체가 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대요. 이것은 그냥 내 마음에 있어 이거보다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꼭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던 사도께서
사실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인사말과 같은 정황 이야기를 끝내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으로 딱 들어가는데 27절에 사실은 그 서두에 빌립보서 전체를 이끄는 한 문장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27절만 읽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간 초입인데 사실 이 말씀에 맥락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서두 인사와 정황, 자기의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21절로 24절을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라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 감옥에 있다. 감옥에 있어. 그래서 내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입장이야. 사실 이런 말씀이 행간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옥살이라는 것, 특별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언제 끌려나가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건 뭐야? 죽는 것도 내게 더 도움이 돼, 내게 더 보탬이 돼. 난 사실 죽는 게 나아. 비관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소망적인 거예요. 죽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고 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더 좋으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내 사역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건 정말 모른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사는 게 맞는지 죽는 게 맞는지 나는 정말 판단이 안 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라면, 내 일에, 내 사역의 열매라면 나는 정말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죠?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진심으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비관적으로 상대를 협박하듯이 말할 때가 있어요. 아유, 주님 확 나 안 데려가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사도께서 삼층천을 체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겠으나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면 내 일, 내 사역의 열매로 너희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 너희들이 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면 23절에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 지금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사도의 명령 전에 있는 정황인데 그 정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사실 복음에 합당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의 말씀과 그의 삶과 그의 교훈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사실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은 이 말씀 한마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읽어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계속 풀어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오늘 묵상 말씀을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이제 1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일부터 2장, 3장 쭉 묵상해 나가실 때 이 말씀을 베이스로 기초에 저장하고 가셔야 돼요. 저장하고 가세요. 뭐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뭐야? 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뭐야?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생활한다라는 이 단어, 산다, 살다 이런 의미의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페라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살다라는 단어가 항상 쓰고 자주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특별히 여기서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이 생활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폴리스라는 단어와 에오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생활한다, 산다. 이 특이한 단어를 쓰셨어요. 특이한 단어를 쓰셨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만 쓰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한 곳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빌립보 3장 20절에 폴리튜마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이 폴리튜마도 폴리스라는 단어와 합성된 단어예요. 3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 때 이 시민권을 폴리투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폴리라는 것도 역시 폴리스예요. 폴리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크로폴리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폴리스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도시, 국가, 시민 이런 의미예요. 시민.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은 무엇이죠?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으로. 특별히 3장 20절에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특별히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시민권이라는 의미 자체를, 시민이라는 자체를. 근데 그들이 가장 큰 자존심, 그들의 삶의 근거는 뭐였냐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내세우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로마적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로마의 어떤 중심 도시예요. 로마가 갖는 특별한 성향이 있잖아요. 그 로마가 갖는 특별한 성향을 빌립보가 대표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자들이 지금 누굴까요? 미국이요? 예, 저는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정말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미국 시민들, 야, 나 하나 납치해봐. 너희 우리 항공모함이 온다. 나한테 까불지 마. 이게 이제 미국 시민들의, 미국 그 여권을 든 사람들의 파워였다면, 사실은 그 시민이 그들의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낯익은 그 개념을 사도께서 차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야.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과 균형인데요. 합당하다라는 것은 그 가치와, 복음의 가치와 실제 시민으로서의 삶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균형 잡히고 절제되어서 같은 값어치를 갖는, 합당하다라는, 합당하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할 때는 복음의 대원칙에 걸맞게, 거기에 균형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변죽만 얘기 드린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에 합당한 시민살이를 해라. 시민으로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구원 얻은 자로서 합당한 사.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처럼 율법이 많이 등장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런 탐심에 대해서나 이런 금지 조항들이 구약에 많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별로 없죠. 그래도 있다라고 주장하실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러한 조항들, 조목들, 마치 법률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 조항들이 언제 나오냐면요, 교리의 설명이 다 끝나고, 너희가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 너희가 그렇게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으니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신약은 말이죠, 어떤 조항이나 윤리 도덕의 그런 조목조목이 아니라 신약은 뭐냐면 원리예요. 원리. 그리스도인도 원리인 거예요. 원리. 우리가 하나하나의 조항에 구속받고 그걸로 너무 큰 죄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신약의 논리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자로 그 복음에 합당한 대원칙, 그 대원리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원칙 안에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오히려 사소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그 존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실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인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를 우리 늘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자로 생활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인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인은 그냥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로마인은 그냥 태어나면, 어떤 사람은 로마인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기타인 거예요. 그냥 우리 미국 시민이 되는 건 뭐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지금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냥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로마.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뭐가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으로 출생하는 건데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탄생합니까? 복음의 은혜로만 탄생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경험이 없이는,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부딪히는 그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 되면 로마의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자유로워요. 그때 당시에 여행이 자유로운 자들은 로마 시민권자들 뿐이었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재산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 은혜예요, 은혜. 다 은혜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 때는 복음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 거듭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가지는 것은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벌어들인 재산이에요. 재산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시민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여기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누리며 바라보며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누구를 섬깁니까? 황제와 황제의 영광을 섬깁니다. 황제와 황제의 영광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명도 마다 않고 바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면 로마에 충성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철두철미해서 전쟁에도 굉장히 용감하죠.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황제를 위해서 삶을 드린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삶을 드립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삶을 드려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가 생명을 다 드려서도 섬기고도 부족함이 있는 그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황제나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요, 거기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요,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지금 우리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와의 삶과 정확히 대비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생을 믿는 자로서 존재 방식들이 이제 빌립보서에 쭉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1장 29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거 바꾸면
27절 말씀으로 바꾸면 뭐요? 너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고난이 뭐라는 것이죠? 고난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라는 것이죠. 읽어보십시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온다는 것은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따라옵니까? 은혜가 따라왔는데 왜 고난이 따라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로우심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서 고생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고난당, 지금부터 계속 등장하는 말씀은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과 허영이 왜 생겨요? 왜 생겨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교회가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아직 너무 가족적이라 이런 게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다툼과 허영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뒤에 가면 4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순두부? 순두개? 네. 이오니아와 순두개가 나오죠. 그들이 왜 나옵니까? 다툼과 허영. 그들이 다 교회에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둘 다 교회를 위해서 생명도 내놓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여기 지금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복음을 받은 자가 가능해요.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러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툴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질투나 허영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나를 복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품은 마음, 내가 지금 생각, 내가 지금 빠진 이 상념, 이것이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나 보인다라는 것이죠. 복음이에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할, 이것은 2장 3절이죠. 여기 지금 조금 넘어가면 뭐야? 2장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 복음에 합당한 자, 복음에 걸맞는 자, 그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낮아지심,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 무소, 부재, 전지, 전능, 이런 걸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끌고 그 피를 흘리시며 오르신 그 골고다의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어떻게 비교해요? 어떻게 다투고 허영을 가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직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툼과 허영이 또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없음으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2장 15절도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거짓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고요, 하는 말마다 다 거짓이고요.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하여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 그런 존재를 27절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사생활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생활로 다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27절. 이는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자의 생활, 삶을 사는 자들의 그 특징이에요. 이것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너에게 가볼 수도 없지만 내가 가보거나 내가 이렇게 떠나 있으나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향하여 협력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내가 한 마음으로 서서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단어들이 아주 특별해요. 그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빌립보서 강해에 보면 이 협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 팀으로 싸우는 운동 경기의 용어래요. 저는 성경 헬라어도 제대로 못 읽는데 그 외의 헬라어는 뭐 전무하지만 헬라어에 박식한 그들의 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의 문헌에 보면 이것은 운동 경기를 펼치는 모습이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럭비하고 미식축구가 떠오르신대요. 럭비하고 미식축구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뭉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협력, 이 함께 경기하는 모습, 협력하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협력한다는 것은 뭐예요? 스크럼을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을 편만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그 스크럼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이렇게 잘 드려져 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십수년 동안. 그죠? 예배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예배가 이렇게 잘 드려져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 거예요. 미식축구나 여러분 럭비 경기처럼,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할 때 서서라는 것은 협력하는 거 운동 경기고, 서서는 군사 용어래요. 군사 용어인데 어떤 서 있는 대형이냐면,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일렬로 쫙 서 있는 거 있죠.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예. 보셨거나 말거나. 그들이 적 화살이 막 빗발처럼 날라올 때 딱 각자의 방어를 그 방패를 들고 둥그렇게 돔을 만들잖아요. 빈틈이 거의 없잖아요. 정말 개미 한 마리 살아남지 못할 만큼 촘촘한 화살들을 그들이 넉넉히 막아내는 거예요. 서서라는 건 뭐죠? 그렇게 방패를 들고 굳건히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우리 공동체, 신앙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는 자들이 말씀의 무장. 그러면 에베소에 보면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뭐 각각 있잖아요. 그렇게 무장을 하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물러나도 안 돼요.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거둔 자들이에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군인처럼, 경기에 임한 자처럼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뭐를 위해서 이거 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다 모든 게 뭐예요?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앙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복음의 신앙은 한 번 한 번의 예배와 한 번 한 번의 묵상과 한 번 한 번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합쳐졌을 때 강한 군대처럼, 강한 럭비 팀처럼, 미식축구 경기 팀처럼 팀워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우리 열매 맺는 교회도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28절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연합, 단결이었다면 이제는 외부적인,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너희들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소식을 내가 이 감옥에서 듣기 원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이것도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그 김세영 교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역시 군사적 용어인데요.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세요. 말 있잖아요. 군마가 막 달리다가 적군을 보거나 적에 쌓아놓은 어떤 방어선을 보면 두려워서 이렇게 멈칫하고 쓰는, 그때 등장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행진을 하다, 복음의 일을 하다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멈칫하고 두려워서 우리가 미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너희가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자로 대적들을 두려움 없이 상대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적들이 많아요. 대적들은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게 다 대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게 다 대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특별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오후에 4시에 예배 드리는 장소를 놓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멈칫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담대한 믿음으로 한 번 한 번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주가 마지막이 되어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한 주 드리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면에 여러분이 주의 뜻,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여러분을 멈칫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보병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소문을 저에게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서로 그 소문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한 뜻,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마치 스크럼을 짠 미식축구 선수들처럼, 아니 로마의 병정들처럼, 군인들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생명을 걸고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하루하루 의미 있고 뜻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에 도전해 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성경학자들도요, 정말 막 박식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융숭한 학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하나 뒤집어 가고 있어요. 소위 신학을 한다는 학문의 정수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비평으로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참 성경에 대해서 나보다 박식하고 잘하니까 너희의 권위에 내가 순종해서 그래 그건 맞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맞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또 AI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죠. 그게 로봇과 결합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는 예측 불허해요. 우리보다 엄청난 IQ를 지닌 자가 더 강력한 체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그것을 법을 다 정하고 그걸 집행하고 그거를 방어해내고 할 겁니까? 그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들의 의견만 아주 팽배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류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아요. 과학도 또한 사람들의 삶의 양태도 너무나 변해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점점 뻔뻔해지고 점점 악독해지고 점점 무서워져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 생활, 우리의 복음적인 삶을 도전해오는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다 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동물적인 본능으로 멈출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그 신앙, 우리의 믿음만이 최후의 승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만이 최후 승리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인간의 의도, 인간의 주장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최후 승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 최후의 승리요, 마지막에 남는 우리의 상급이요 열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서 그 절대 가치를 쫓아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생활을 두려움 없이 멈추지 말고 쭉 계속해 나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또 말씀 전할 때 요즘 많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어구가 있어요. 매일 성경 평일날 묵상할 때도 제가 많이 쓰는, 요즘 은혜 받은 자답게 삽시다. 제가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은 자답게 좀 삽시다.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어디에 다 쏟으셨습니까? 사실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생활, 삶을 산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을 잠깐만 잊으면,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을 잠깐만 놓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 은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 경건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구별되어진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전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저 중등부 때 이 설교한 게 있어서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그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탁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중등부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 스파이로 살자 이거였습니다. 스파이로 살자. 스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스파이예요. 그래서 자료 화면도 보니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했는데 저를 욕하실 것 같아서 수준을 무시한다고. 거기에 보면 고양이 5마리가 쪼르륵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고양이랑 똑같아 보이는데 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양이가 아니라 개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자료 화면이 갑자기 있더라고요. 보여드릴 걸 그랬나? 하여튼 우리 중에 누군가 스파이가 있어. 그러면서 네 마리가 막 이제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스파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의 법이 최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이들은 여러분 간첩 활동을 하다 돌아가도요, 자기들의 목적 달성하고 그냥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나라의 어떤 공산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어떤 이즘, 사상, 그것이 어떤 정치제도, 그런 것들이 자기의 생애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아. 그게 스파이의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우리 보러 스파이처럼 살라고 하세요. 우리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라 하세요. 우리 이 땅을 여행객처럼 살라고 하세요. 여기는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라가 우리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은혜 받은 자요, 복음의 수혜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겸손과 모든 구별됨, 그리고 이 땅에 없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내절을 대신 져버리신 그 공의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서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결정과 선택과 판단 위에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만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아시고 이 한 주간도 오직 하늘나라의 스파이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만이 아님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희생,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으로 행하며 그 성품 닮은 자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께서 하나님 성부께 순종하셨듯이 오직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의 삶을 살게 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